최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는 분명 체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를 체포하려면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회원국 중 어느 나라가 그를 체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의지는 물론이고 힘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국이라면 모를까요? 하지만요, 미국도 즉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한 번은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미국도 멸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역사를 보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세다던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로마 제국이 외부의 침입으로 멸망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내부적으로 멸망의 징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로마는 참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의 승리로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식민지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엄청난 자원으로 로마인들은 매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중에 제대로 된 부부와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요,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청년들은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황제와 귀족 간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사회 질서가 점점 무너졌고, 그러다 결국 그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멸망의 과정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냐? 북쪽인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활발한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서 왕과 귀족들이 매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내부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매우 심하게 숭배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분명 큰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불과 3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쩜 오늘 우리도 이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다 해도요, 각각 지나온 10년 정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이 가장 나은 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많이 안정되고 또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다른 게 좋아진 만큼 영적으로도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빠졌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독특한 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속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죠? 근데 이게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왜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곧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자, 그럼 우상 숭배를 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아내가요 자기 남편이 아닌 딴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건 음란한 겁니다. 그렇죠?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그걸 합리화를 시켜도요 그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딴 남자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 그건 음란한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면 이 역시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자,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호세아가요 결혼한 이 음란한 여자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자, 이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요 셋을 낳고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딴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전히 음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 고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뭐라고 하죠? 그 남자들이 자기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얻으려면요 또 이런 걸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쉽게 말해서 고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고멜이 사랑했던 건 그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아니라 그 남자들이 주는 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분명 큰 우상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되죠. 돈은 곧 힘이다. 여러분 이걸 여실히 보여준 일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요 트럼프를 후원하면서 무려 미화 7,500만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1,0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000억 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가는 돈이 있으면 오는 뭐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여기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돈이 곧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곧 힘이다. 그러니 돈을 벌자. 그냥 버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을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 최고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여러분,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후의 집은요,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의 집안을 말합니다. 예후가 누구냐? 여로보암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 예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나라를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자, 그때 누가 죽었느냐? 그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시체를 똑같은 이름인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이세벨의 모든 아들들도 그냥 다 잡아서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그런 다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예후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심으신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게 예후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좀 하는 것 같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중에는 이전의 다른 왕들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활을 꺾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힘을 꺾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과 3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멸망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만큼 사는 거 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심으셨어요. 학교에, 일터에, 가정에, 또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셨습니다. 돈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건 결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섬기고 사랑하거나 또는 내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는 그 어떤 걸 의지하고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한 하느님이 거두어 가시고 또 흩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돌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둘째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루하마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 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루하마, 이게 합쳐진 거예요. 히브리어 로 이거는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은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지만요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요 참 막강해요. 아주 셉니다.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할 정도로 세요. 여러분 중에요 혹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라고 한 사람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힘과 의지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서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특히 여기 골드코스트는 공기가 참 맑죠. 이것도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또 마실 수 있는 물도 이것도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건요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은혜를 바라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나만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에게도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 중에 특히 딸 이름을 은혜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주변에 은혜라는 이름 가진 사람 한 명쯤은 있을걸요. 그래서 영어권에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세상에 자기 자식 이름을 은혜가 없다라는 뜻으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무은혜 또는 노 그레이스 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호세아의 딸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이제 더 이상 은혜 끝이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쪽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는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군사력을 놓고 보면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걸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SNS를 보면요 다양한 SNS가 있죠. 거기 짧은 영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동물이 나오는 영상이 제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걸 불쌍히 여겨 구해주는 영상입니다. 근데 대개는 영상이 그냥 그렇게 구조만 하고 끝나지 않죠. 구해준 사람이 계속 잘 돌봐줘서 아주 건강한 고양이로 자라는 거,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요 저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도 가끔 주작이 있더라고요. 딴 데서 본 장면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의심스러운데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자 만약에요 그 사람이 그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새끼 고양이는 분명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겁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유다는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 근데 이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로르하마였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장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로르하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은혜가 단절된 인생,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루하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인생,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때론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만나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선택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루하마가 돼야 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돈이 됐든 성적이 됐든 직업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관심을 당장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둬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살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꼭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꼭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를, 성적과 하나님 사이를, 일과 하나님 사이를, 유흥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오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고요, 또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그만두지 마십시오. 실패해도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상을 따랐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다시 루하마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형통한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언제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셋째 이름은 뭘까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은 맞히실 것 같은데,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태어나서. 유니세프 있죠? 유니세프는 적어도 2년 이상은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년 정도 한다고 해요. 3년 모유 수유를. 자, 무슨 얘기냐? 이 둘째 로루하마가 태어나고 적어도 2,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젖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돌이킬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 3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돌이킬 시간 주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나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얼른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셋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아니다 라는 부정의 뜻이죠. 그리고 암미,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앞서 하셨던 두 번의 경고,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보다 백성들에게는요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다 여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권 다 있을 거예요. 여권이 어떤 역할을 하죠? 내가 이 나라 국민, 이 나라 백성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여권의 경우 이런 문구가 써져 있죠.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영어로는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외국에 나갔을 때 여권을 내밀면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나라 국민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국적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적을 상실하면요 그 나라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외국에서는 외톨이가 돼요. 그럼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건 전적으로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거부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끊임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하나님이요 참으시다 참으시다 마침내 폭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로암미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로암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잠시 잠깐 한눈 팔고 우상을 따랐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거는요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혜택을 계속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또 로루하마, 또 로암미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제발 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요 말을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제부터 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 너 내 자식 아니야. 물론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부모의 본심이 뭐예요? 진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요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건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철 좀 듭시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헤아립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따릅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